자,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읽는 계시록 11장의 두 정의 계시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3의 성전 세워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제3의 성전 문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성전 신학에서 말하는 이 성전의 개념, 성경 속에서의 이 성전 개념을 간략하게 재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속에서 성전의 이 홀리 템플의 원형이 어디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의 최초의 성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개인적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한 그 개인 제단 시대가 나옵니다. 바로 이 개인 제단도 하나님의 성전의 그 원형으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불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하신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바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역시 동일하게 여호와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바로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모세의 성막이 이제 세워지게 되죠. 바로 이 성막의 기본적인 구조를 배경으로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로 바벨론의 침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기환한 이 유대 공동체에서 제2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 거룩한 성전 그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구원자 그리고 신적 왕으로 영접하는 성도들이 바로 무빙 템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죠. 그래서 성도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제3의 성전 시대가 이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뭘 보여줘요? 요한이 뭘 보게 되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지성소인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는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 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였고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바로 구원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이 결정되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땅의 성전은 바로 하늘 성전, 하늘 보좌의 모형인 것이죠. 자, 이제 땅 위에서의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고 바로 신약시대이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아니라 움직이는 지성소 자체입니다. 바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죠. 자, 더군다나 율법과 피의 제사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울 스승과 히브리서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사 그리고 짐승의 피를 바치는 이제 피제사 대신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약적 피의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제3의 성전 문제에 있어서 신자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제3의 성전 건립 문제는 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의 예언서들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대해서 약속한 언약들은 이 지리적 예루살렘과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궁극적으로 약속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신자들이 혈통적 유대인들의 구원 문제를 도외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구약적인 언약들을 극단적으로 오직 예루살렘에만 적용하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그 바울의 교회론이 말하는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의 성격이 무엇이죠? 오직 이방인들만의 공동체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유대인들만의 공동체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는 종말론적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피의 제사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들이 제3의 성전을 건립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17년 12월에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도록 조치를 했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트럼프를 뭐라 불러요? 바로 고레스다, 현대판 고레스 왕이다 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또 제2의 성전을 짓도록 고레스 칙령을 발표했듯이 바로 트럼프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사건은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끈끈한 정치적 동맹관계를 재확인해주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일부에서는 제3의 성전 건립을 위한 하나의 포석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는 제3의 성전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다시피 유대교는 율법과 성전 중심의 종교입니다. 주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주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죠. 그 이후 유대인은 600만 명이 학살되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1948년에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붙들어주는 율법 중심의 야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 메시아의 도래와 함께 언젠가는 다윗왕국이 재건되는 꿈을 꾸어왔습니다. 자, 안타까운 것은 메시아로서의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셨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종말론적인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은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기대하고 있죠. 현재도 유대인들은 제3의 성전을 건립해서 피의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을 민족적인 수건 사업으로 열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무의미한 것이죠. 사실 이 신약 성경의 관점에서 바로
제3의 성전 건립은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문제죠. 유대교 입장에서 제3의 성전 건립 문제는 절실한 민족적인 과업인 것이죠. 1967년에 성전 연구소 The Temple Institute가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연구소에서는 제3성전 건립에 필요한 준비를 꾸준하게 해오고 있으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3성전 건립에 대한 홍보와 교육, 또 번제단이나 또 메노라, 다양한 성전 악기 등 성전용 기구 준비와 제사장 훈련 등을 포함한 만반의 준비를 끝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전터이죠. 성전 건립을 위한 준비는 끝냈지만은 성전터 어디에다가 제3성전을 건립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소망하는 성전터는 예전 헤롯 성전터라고 알려져 있는 이슬람 사원인 황금 도매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것은 불가능한 문제죠. 그것은 이슬람과의 제3차 세계대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황금돔 사원 자리는 이 마호메트가 성천했다고 알려진 장소입니다. 이슬람의 제3의 성지죠. 최근에는 몇 가지 다른 장소가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알 아크사 사원 근처인 남서부 모퉁이 지점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또 황금돔 신전으로부터 북서쪽 330피트 떨어진 곳이야말로 제3성전을 짓기에 적합한 장소다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성전 건립 준비는 끝났지만 복잡한 중동 정세와 국제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이슬람 사원 옆에 유대교 성전을 다시 짓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성전은 언젠가는 다시 건립될 것이라는 것이 종말론자들의 예측이죠. 저는 계시록 11장에서 제3의 성전의 가능성을 발견을 합니다. 문제는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제3의 성전은 세계 종교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이는 종교 통합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배후에는 가톨릭의 예수회와 프리메이슨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제3차 세계대전 같은 세계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사건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두각을 드러낼 것이고, 그 가운데 유대교와 이슬람의 극적인 협상을 이끌어내면서 제3성전이 건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바울이 예고한 바대로 물리적인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신으로 자처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3의 성전 건립은 계시록 11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즉 두 증인과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전제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이 계시록 11장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전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자,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성전이 제3의 성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이 성전이 문자적인 의미인가 상징적인 의미인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참고할 것이 뭐냐면 안식교의 해석이죠. 안식교는 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1절과 2절에 나오는 성전을 하늘 성전으로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청량한다고 하는 것을 안식교에서는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재림할 때까지 신자들이 거룩하게 사는지 어떤지를 조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제 안식교의 조사 심판 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안식교에서는 조사 심판 교리를 주장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로 이 계시록 11장 1절과 2장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안식교가 주장하는 조사 심판,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1844년부터 지상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영생에 합격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여 심판한다는 교리인데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며, 구원의 완성은 조사 심판에서 결정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조사 심판 교리가 안식교 공동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인 엘렌 화이트 여사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영적 지도자로 추앙하면서 그녀가 받은 이 환상 중에 받았다고 하는 계시들,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으로 여기지면서 이제 이 조사 심판 교리를 지금도 핵심적인 교리 중에 하나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사실은 계시록 이 11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성전은 결코 하늘 성전이 아닙니다. 하늘 성전은 바로 계시록 11장에서 어디에 등장해요? 바로 19절에 등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 한번 쳐서 읽어보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이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이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고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 계시록 11장 19절은 어디로 바로 연결되죠? 15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15장 6절부터 한번 보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5절부터 읽어보죠.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바로 이제 11장 19절을 다시 이제 기록하면서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이게 뭐예요? 바로 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이죠.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15장에서는 일곱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장면이고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이 쏟아지는 환상이죠. 바로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고 세 번째의 화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는 거죠.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성전을 뭐라고 해석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바로 교회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 성전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 때문이죠.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는 일부 학자에 따라서는 네로 황제 시기로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후 95년경에 당시 로마의 도미탄 황제 때에 기록된 것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후 95년 이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던 시점에서 보면 성전은 있나요, 없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파괴되어서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미 성전이 사라진 시점에서 계시록 11장 1절과 이전에 나오는 이 성전이 문자적인 성전이 아니라고 이제 본 것입니다. 자, 복음서와 바울서 시인에 나오는 성전의 개념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전에 대한 두 가지 헬라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바로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와 나오스라고 하는 헬라입니다.
히에로는 이 성전의 부속 건물을 포함한 물리적인 성전 전체를 말할 때 바로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근데 나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할 때는 지승소만을 의미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신자들의 몸, 고린도서 3장 16절에 바로 나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11장 1절과 2절에서는 바로 이제 헬라어 나우스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 이 주석가들은 이것을 상징적인 해석으로 이해하면서 이 성전과 제단은 신자들의 내적인 면, 즉 영혼을 의미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전 바깥 마당은 뭐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것은 외적인 육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 시에 하나님은 신자들의 이 내적인 영혼은 보호하지만 육체는 이 환란기에 당하는 고난과 박해 상황 가운데 넘겨준다라는 의미로 보편적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실 이제 개혁주의 해석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리고리 B를 비롯해서 계시록 11장 전체를 뭡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11장 8절 나오는 이 예루살렘 성도 죄악된 세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교회 공동체가 당하는 고난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 개혁주의의 대표적인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계시록 11장을 우리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시록 11장의 이 두 증인이 이 무정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1세기의 관점에서 보면은 로마 황제를 의미하는 거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게 죽임당하는 사건은 궁극적으로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두 증인은 가장 좁은 의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두 명의 종말론적인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성전은 미래적으로 다시 세워질 제3의 성전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 절의 개념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바울이 바로 이 나오서 이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기록 시기는 대략 주후 50년 초순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재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는. 그러면은 이 바울의 의미, 즉 고린도전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서 이 성전 나우스 지성소에서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한다고 기록했을 때 바울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신자들의 몸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아니면은 당시에도 존재했던 예루살렘의 그 물리적인 성전을 의식하면서 그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으로 자청하는 신성모독적인 징조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사도 요한의 관점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죠. 사도 요한의 관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서 이 나오스 성전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쭉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때 일곱 교회에 대한 이 교회, 이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요한은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단어로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이미 7번이나 사용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기억할 필요가 있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볼 때 이 사도 요한이 그 교회 공동체를 이 상징하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뿐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라는 단어도 이제 바로 이제 교회 공동체죠. 그리고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라든지 이긴 자, 또 나의 백성, 어린 양의 아내 등등 아주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이미 사라지고 없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다시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 나우스를 언급하고, 그 다음에 제단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성전의 바깥마당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성전의 바깥마당은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의 성전 구조는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인 소아시아 7교회 신자들도 익히 알고 있던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비롯해서 교회를 의미하는 단어,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미 사라지고 없는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의 편지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수신자들이 이 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앞으로 신자들의 영혼은 보호되고 육체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이해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런 식으로 1세기에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사라지고 없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언급한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즉, 이 사건이 일어날 시점이 미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수신자들에게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이해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때가 올 것이라는 예언적인 메시지인 거죠. 사도 요한이 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청량한 것은 미래의 성전을 예언적으로 보내준 하나의 예언자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상징적으로 사용할 때 제기되는 또 다른 문제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그 안에서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이미 성전 자체를 교회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했다면 굳이 성전의 구조를 두 개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과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힌 성전 마당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를 교회로 이미 상징화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서 또 경배하는 자는 또 누군가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요한이 1절의 성전을 교회로 상징했다면 또 3절의 두 정인을 왜 또 다른 교회의 상징으로 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에서는 두 정인을 또 교회 공동체로
상징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시 이제 바울의 관점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직 파괴되지 않는 상태, 성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게 되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의 성전, 이 나우스, 치승소라는 헬라 단어를 사용할 때에 이 편지를 읽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성전이라는 의미를 교회라는 의미, 신자들의 몸이라는 의미로 과연 이해하도록 기대했을까 하는 질문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공동체 또는 신자들 내면 안에 적그리스도가 자리를 잡고 앉아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가 올 것으로 예측했는가 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아까 바울 서신 전체에 나와 있는 이 교회를 상징하는 다양한 언어들을 생각해 볼 때 굳이 바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바울이 이 단어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는 거죠. 차라리 직설적으로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라는 확실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 이 전체가 어디까지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하는가가 학자들 간에 풀기 어려운 난제긴 하지만 계시록 11장의 해석에 있어서는 문자적인 해석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즉 본문의 성전은 대환란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예루살렘 성전, 즉 제3의 성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왈부드나 토마스의 해석에 따르면 종말의 때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예배를 위해서 재건립되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점으로 삼게 된다고 하는 거죠. 계시록 11장 1절과 2절과 관련해서 두 개의 본문들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인데요. 바로 이제 이게 종말론을 가르치고 있는 장들이죠.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그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게으리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자, 이 예언은 주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관련된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데 이건 다니엘서를 인용하는 거고 역사적인 사건을 인용하시는 거죠. 바로 주전 167년부터 시작된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사세히 예루살렘 정복과 박해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다니엘의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장차 주 70년에 제2의 안티오쿠스 에피판에서 사세와 같은 인물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세워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거죠.
즉 70년의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교도에 의해서, 그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힐 것이라고 하는 바로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마태복음 24장의 전체 구조 속에서 재림 직전에도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미래의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4세인 종말론적인 짐승에서 재현될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바울은 이 사건을 미래적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임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시대에 바로 실제적인 물리적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그것을 생각했고, 바로 그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죠. 사도 요한은 계시록 11장 2절에서 이제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이제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즉 그리스도와 이방인들에 의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으로 다시 짓밟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해석보다는 계시록 11장은 문자적인 해석, 특별히 제3의 성전, 이 성전 해석에 관해서는 제3의 성전, 물리적인 성전이 세워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저는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의 이제 말씀도 이제 바로 이와 관련해서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겠죠.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따라서 미래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새로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 제3의 성전, 특별히 이 지승수 안에서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스스로 하나님으로 자처할 때가 올 예언의 성취를 남겨두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지만, 자, 제3의 성전 건립 자체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피의 제사가 폐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세워지고 새로운 성전에서 피의 제사가 재현될 것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열방을 다스릴 것이라고 보는 유대인 중심의 세대주의 종말론은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3의 성전은 미래의 어느 날 유대파 열심당원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술적으로 세워질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새롭게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의 신실한 남은 자들, 경건한 유대인들이죠. 바로 그 유대인들이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종말론적인 이스라엘 구원 문제가 저는 계속 11장의 두 증인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3의 성전 문제를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계시록 11장의 성전은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성전, 물리적으로 세워질 제3의 성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이 지승산에서 적그리스도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신격하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계속해서 계시록 11장의 이 두정인 사건을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